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우리 9절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풍이 한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필리핀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한 해에 한 20개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 태풍이 지나가는 이 간문과 같은 지역이 동비사야 지방이고 그리고 사마르, 그리고 레이테, 그리고 빌리란 섬, 우리는 이제 필리핀 출신이니까 거기가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매년 그 자연재해를 온몸으로 맞이하는 지역이라서 무엇 하나 변변히 남아 있지 않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종족이 와라이족, 그들이 쓰는 언어가 와라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라이라는 그 뜻은 그 따갈로그의 왈라, 월랑 빼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월라, 이게 이제 그 와라이, 그러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뭐 집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태풍에 의해서 다 날아갔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라이족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용맹하고, 그리고 용감하고, 그리고 필리핀의 킬러들 가운데 이 지역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내에서 이 와라이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용맹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하고 시비 붙어서 싸울 일이 있다라면 좀 피하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라면,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갖느냐라면, 고린도 사람은
방탕한 사람들이야. 이 고린도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 믿은 후에도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그리고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이 고린도는 그 이원론적 그 사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밑바탕이 이원론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유독 장로교가 부흥하고,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뭐 침례교라든지 뭐 감리교라든지, 한국은 왜 감리교가 그리고 그 침례교보다 장로교가 맞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우리나라 유교 사상과 그 다음에 장로교하고 맞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헬라의 이혼론이라는 것은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혼 구원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아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음행 문제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은 엄히 꾸짖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이 음행하는 자와 교제하거나 함께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내용 속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낸 그런 많은 편지들 가운데서 그것이 보존된 것들이 있고, 뭐 잃어버린 것들이 있고, 중복되는 내용이라 성경에 뭐 들어오지 않은 뭐 그런 서신서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처음 편지인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쓴 편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 말고 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런 자들을 징계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왜 징계하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죄악은 누룩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빵에 밀가루 반죽할 때 그 밀가루의 양보다 이스트는 극히 조금 넣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트가 그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트는 이제 몇천 배, 몇백 배를 부풀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룩에 비교해서 말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아들일 때 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뭐 난독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원래 의도한 내용하고는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음행하는 자들하고 교제하지 말고 그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네들이 이 편지를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행하는 자와 교류를 금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행이 보편화된 그런 사회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끊으면 뭘 못하는 거죠? 비즈니스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마저를 끊어버린다라면 너희는 그냥 세상 밖에 나가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되어졌고 그 다음에 문란했던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뭐 하라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의 순수성과 그 다음에 그 순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귀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9절 10절에 나오는 그 먼저 변했던 편지에는 아마 4종류의 사람, 그 다음에 11절에는 이제 6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교회가 징계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권징하는 목적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교회의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권징의 목적은 그 교회 전체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처한 자를 치유하여서 마침내 그 개인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칼빈은 이 징계에 3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악인의 악영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 마침내 악인들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권징하는 목적은 그 뿌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한 그런 정화적 그리고 치료적 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징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매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매이는 이 말씀, 이걸 우리는 떨어뜨려서 암송하고 있는데 이게 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8절을 따로 띄워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18절까지는 이 붙어서 해석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 내피셜로 나는 의로워가 아니라 주관적 그런 판단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가 아니라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우겨서 될 일도 아니고 성경은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서 될 일도 아니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서부터 좀 살펴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6가지 죄악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는 술에 임박인 사람이고 누구는 음행을 즐기는 사람이고 누구는 뭐예요?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속여서 취한다든지 그러는 거잖아요. 누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 도시를 떠나든가, 그러니까 아니면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그 6가지 죄악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렇게 타락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난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난독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문해력이 우천시 이렇게 장소를 바꾼다라고 유치원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전화 왔대잖아요. 학부모로부터. 우천시가 어디냐고. 우리나라에 우천시가 있냐고. 북침 남침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애들이 북침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북침이라는 북한이 공격한 건데 남침은 남한이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남침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지네가 북침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한참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편지를 읽고 나서 이제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 난독증을 이제 학습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난독증, 학습장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훈계가 너무 지나치다. 나 이럴 거면 예수 안 믿겠다. 이제 그런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캐톨릭 성당 많이 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담배 펴도 되고 술 먹어도 된다. 뭐 이것 때문에 뭐 많이 갔는데, 뭐 교회는 뭐 그것을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키지 못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세상을 택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세상을 떠나서 운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런 수도원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를 떠나라고 오해한 사람들, 오해도 다양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극단적인 죽음까지 해석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뭐 하는 겁니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존 칼빈은 이 모든 오해들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세상 자체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추악한 것들을 바로 구별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니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해석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도 교회하고 세상하고 똑같으면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교회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교회가 빛이고, 어떻게 교회가 소금이고, 어떻게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징계를 저지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아예 안 만난다 그렇게 한다라면 사회생활을 뭐 할 수가 없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 카테고리 안에 죄악의 고린도 교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 본어게인 한 사람들은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과거의 삶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문제가 뭐였느냐라면 애굽의 삶을 계속 살은 거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그 우상숭배, 그 애굽에서 그 살던 그 음행, 그 방법대로 살려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으면, 본 어게인 했으면, 바다에 그리고 물속에 내 죄를 수장했으면 홍해가 세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세례를 받고 본 어게인 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애굽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삶을 버리지 않고 가나안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갔습니까? 못 갔죠. 신앙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어게인 했으면 본어게인 한 사람답게 말하고, 사람답게 행동하고,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하네스 크리스톰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필요한 것은 악한 본을 보이는 자들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며 그 관계의 포기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온갖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악을 미워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고난의 삶을 선택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 죄악은 앞에 이제 9절에서 10절에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2가지가 더 추가되어지는데, 그래서 11, 13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 그죠? 이건 말씀을 드렸고, 지금 11절에는 이 그 4가지가 나와요. 음행, 뭐 탐욕. 탐욕은 탐하는 겁니다. 탐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그죠? 그 다음에 모욕, 뭐 이거는 이제 그 술 취하는 거, 2번째죠. 여기 이제 2가지가 추가되는 건데, 이 모욕은 욕하는 것, 그 다음에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것, 강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는 4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2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이제 6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전제는 뭐냐면 세상은 내비두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내비둬, 이거고요. 너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악에 대해서는 뭐 하라는 겁니까? 정죄하라는 거죠. 교회를 깨끗이 하라는 거죠. 교회도 재판을 하거든요. 교회도 그냥 뭐 튀어나가지 않으면 교회도 재판을 해요. 교회가 계속 그 안에 있으면서 계속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하면 이제 그 노회에다가 재판을 청구하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의 직을 우선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노회에서 이제 목사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교인의 말과 그 다음에 목사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죠. 그래서 목사가 오르면 목사의 손을 들어주고, 그 대신 문제 일으킨 사람은 이제 회개를 촉구하지만 듣지 않으면 이제 치리, 그래서 출교해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의 어떤 순수성을 지켜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고, 그 재판의 과정 속에서 뭐가 벌어지느냐라면 죽자고 달려들면 모르지만 대부분 뭐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잘못했고, 나도 저 사람을 정죄하지만 나도 저 사람의 죄 속에 죄를 내가 짓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너희에게서 이 편지를 쓴 건 저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시면 이 형제라고 일컫는 자에게 있는, 그래서 이 9절 10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탐하는 자, 그 다음에 토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이렇게 4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절에는 음행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중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사람, 그
그 다음에 약탈하는 사람. 그래서 두 가지가 추가가 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첫째는 이제 두 번째 이게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한글 성경은 이게 뭐 같은 말처럼 이렇게 약간 돼 있는데 원어적 그 단어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이도로스라는 것은 이제 탐욕하는 자인데, 이 탐욕은 앞에 탐을 떼면 돼요. 그러면 욕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욕하는 자가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게 탐욕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 9절에 나오면 그 10절이죠. 10절. 그러면 남을 속여 빼앗고 뭐 이러는 게 우리는 그 탐욕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원어가 서로 다른데 이제 한글 성경이 주는 뉘앙스가 좀 비슷해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탐자를 띄면 돼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이죠. 욕이죠. 욕. 그러니까 욕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욕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 이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우리 한 집사님 때문에 웃어요. 자, 치아 24개. 그렇고요. 또 추가된 게 뭐냐면 이 술 취하는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자, 사귀지 말아라. 이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밥을 같이 먹지 말아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철저하게 관계를 단절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관계를 단절 안 하고 계속해서 밥을 먹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잘못했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이 사람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배려도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죄라고 성경은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철저히 단절하라는 거예요. 이 토토이 우토라는 이 사귀지 말라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것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성만찬에서 제외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라. 그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 교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두 번째 의미는 교제하지 말아라인 겁니다. 그러나 이 토토이 우토라는 이 단어가 철저하게 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로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건 인본주의적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크게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뭐하게? 자기를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랑이고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는데, 그래서 음행, 탐욕, 우상숭배, 그 다음에 사람 중상하는 사람, 뭐 이렇게 술 취하고 약탈은 이제 탐하고 토색하는 거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찾아봤어요. 그러면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좀 어떤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사귀면 안 되는가? 근데 9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9종류의 사람 가운데 지금 6종류의 사람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 순서대로 보면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 험담하기 위해서 교통비를 쓰고 이 집 저 집을 방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전화 수화기를 돌리고 문자질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의 입방아에 친한 너 자신이 올라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말은 무서운데 말이 사람을 좌절시키고요, 죽음에도 이르게 하고요, 생애 받기도 불살라요. 그래서 그 말은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야고보 장로가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가 본어게인 하기 전에 말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잘 못할 것 같으면 말수를 줄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말수를 줄이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앞에 복과 화를 놔둘 테니까 오늘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의 나의 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소망적인 말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기도의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을 잘 못할 것 같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묵이 최고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유언비어와 중상모략 하기에 분주한 사람들, 사귀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내로도 얻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잠언 22장 24절에 보면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세 번역으로 읽으면 성급한 사람을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문자적으로 이제 이 울분한 자는 이시 헤모토라는 그 헤모트라는 단어인데 열기의 사람입니다. 열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잖아. 얼굴 붉은 사람, 얼굴이 붉은 사람 있거든. 그 다음에 광대뼈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옥리 뭐 이런 사람들은 우선 혈기가 많고 그 다음에 고집이 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관상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관상도 얘기해요. 근데 뭐 혈액순환이 잘 돼서 뭐 그런 거지. 열기의 사람인데 그래도 그 혈기를 컨트롤 잘하면 되죠. 네,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돈남마라는 환청이 들려요. 그 다음에 23장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맥상의 내용을 볼 때는 절제가 연습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내일 할 일이 있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나가지고 술병이 나서 일주일 동안 들어놓고 있다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우선 뭐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오래 참음, 그죠? 9가지 열매 가운데 2가지가 절제, 오래 참음, 인내, 2가지가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 이제 시간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 죽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왜 사귀지 말아야 되냐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밥 먹을 때 쩝쩝거려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쩝쩝거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밥을 품위 있게 먹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쩝쩝거리지 않고 이제 먹는 게,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배울 때 복스럽게 먹는다라는 거였잖아요. 옛날에는 다 쩝쩝거리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습관이 된 거고, 요즘 애들은 이제 조용히 먹잖아요. 품위 있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유럽 친구를 동양인이 사귈 수 있나요? 그랬더니 댓글이 뭐인 줄 아십니까? 밥만 쩝쩝거리고 먹지 않아도 50% 성공입니다. 뭐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이 술이 가져오는 문제들이 좀 있죠. 술이 가져오는 문제들인데, 술 때문에 지옥 간 사람도 있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 벨사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다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넬 대게를 우바르신, 너 저울에 달아봤는데 모자라, 너 헤아려 봤는데 부족해, 그래서 너는 오늘 끝나, 이거잖아요. 오늘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요. 그런데 이제 그 재앙, 근심, 그 다음에 분쟁, 그 다음에 원망, 까닭없는 창상, 이 5가지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라면 이 술을 이 투마치,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사람들에게 이 재앙 폭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폭탄주가 뭐 소주에 맥주 많은 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수천 년 전에. 여기 나오거든요. 잠언 23장에 가면 그러면 이런 재앙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에 있다. 그러면 술 먹으면 눈이 붉어지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은 폭탄주네. 포도주는 붉고 뭐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뭐 먹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라고 되어져 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고,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바다에 누운 것 같고, 사람이 때려도 안 아프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술을 구한다. 이거 그죠? 중독이잖아요. 중독. 그죠? 그리고 성경을 잘 몰라서 얘기하는데, 뭐 잠언 31장에 보면 독주는 사형수에게,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위에 거 읽어보면 되잖아요. 뭐 난독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루무엘의 어머니가 왕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술 취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그러면은 또 은혜 받아가지고 두주불사가 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술을 먹었냐? 그러면은 얘기하겠죠. 저 죽을 고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독주는 사형수에게 주라는 거예요. 인도적 차원에서. 고통스럽게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쓸겠다는 포도주 해용에 달아서 올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그 상처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치료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 아정 인수격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야 합리화하고, 뭐 한국수당 갔는데 어떤 그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 뭐 성경에 술 먹으라는 거 없잖아요. 아유, 내가 욕하려다가 욕 나올 뻔했어요. 괜찮아, 안 하기로 했는데.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한잔 하겠습니다. 그러고 내일 세상에 지장 없게. 그럼 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그잖아요. 어떤 놈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누가 뭐 저기 술 먹고 어쩌고 저쩌고. 야, 너나 똑바로 살아. 그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먹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쥐는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무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무음한 사람은 또 그런 이야기도 안 해.
무음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유 저분이 얼마나 힘들면 저분이, 그리고 또 직분자니까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지 꼭 지가 담배 피는 놈이 목사님 왜 그러면 쟤 저기서 담배 피고 있어요. 너나 끊어. 너나 똑바로 살면 돼. 뭘 자꾸 남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잖아요. 뭐 대형 교회 욕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자기는 그냥 너나 똑바로 살아. 그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예? 그죠? 그래서 자, 절제하세요. 절제. 그죠? 절제.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환청이 들리잖아요. 거기까지. 뭐 이런 환청이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그만 먹어라. 야. 예? 숨이 껄떡껄떡하면 넘어갈 때까지 먹잖아요. 예? 예? 그리고요, 이 미슈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이제 참고서인데, 그 미슈나에 보면 술 취한 자 고기를 즐기는 자는 완고하고 반역적인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반역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고집이 세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도 유연해야 되고 성격도 좀 유연해야 되잖아요. 예? 뭐 깐죽거려가지고 화내게 만드는 거 말고, 그죠? 그 다음에 잠언 24장 2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하고 사귀지 말라라고요? 반역자들하고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 취하고 고기를 즐기는 자들 가운데 반역자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미드라시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뭐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좌우로 나뉘어서 이제 좌에서는 이승만을 욕하고 이제 우에서는 이제 뭐 김대중 뭐 이렇게 진보 성향의 그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욕을 하는데 결국은 사탄이 우리나라에서 무너뜨린 게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뭐 스승의 권위, 그다음에 아버지의 권위, 지금 뭐 교회의 권위, 목사의 권위, 뭐 이렇게 대통령의 권위, 뭐 정치인들의 권위를 다 무너뜨린 거잖아요. 예? 근데 성경은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반역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은 또 나중에 또 그런 죄에 연루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음행한 자는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죠. 이거 포르노이스인데, 이 포르노의 어원인데 사귀지 말아라 얘기인데, 값을 지불하고 그 성을 사거나 파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지 않는 교회의 그 어떤,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는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목사에 대한 그런 어떤 존경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탐하는 자, 이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우상숭배자들. 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나오죠. 이 우상숭배자. 지금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욕하는 자들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사에 욕 많이 하는 목사님 치고 곱게 죽은 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예언해 줄 수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곱게는 안 죽을 거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가가지고 병신도 이 정도 목회하는데 사지 멀쩡한 너네는 그거밖에 목회를 못하냐, 이제 이런 거예요. 예, 목회는 그냥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만 잘 돌보면 돼요. 물론 뭐 많이 모이면 좋죠. 예, 그러나 좀 부흥 좀 하게 전도 좀 해요.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맡긴 영혼들만 잘 케어하면 돼요. 그게 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 그릇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욕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저도 이제 뭐 그분한테 영향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와서 뭡니까? 하나님께 침상에 던져버리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옆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요즘은 매 맞고 사는 남자가 더 많아가지고, 혹시 아내한테 매 맞는 분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침상에 던져주고 똥오줌 받아내는 이런 거죠. 왜 그랬냐, 왜 살려뒀냐 그러면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 13절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권징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교제로부터 이제 제외시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까지 10가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여기에 나온 거는 이제 4가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지는 게 음행하는 그 자죠, 음행하는 자. 근데 이 포르노이스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남창이에요.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제 음란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이거든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일 날 뭐 시청에서 200만 모여서 악법 폐지를 위해서 집회를 한다는데 뭐 참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뭘 하나 봐요. 아, 그래? 그런 걸 해? 그랬더니 누가 하는데? 그러니까는 부산에 이제 세계롭교회인가? 그 손현보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오정현 목사라든지 뭐 이제 한국의 뭐 또 대형 교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모여가지고, 그러면 200만 모여서 뭐 하는데?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거 뭐죠? 이 동성애 인권법 통과 뭐 반대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글쎄 난 뭐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네. 한번 찾아볼게, 한번 살펴볼게. 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그 다음에 교회는 혹시 우리 안에 있다라면, 왜냐하면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도 이렇게 그들을 혐오하거나 배척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는 그런 정체성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름 언급하면 좀 그렇지만 뭐 언급해야 되나? 해면은,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렸을 때 자랄 때 이 골반을 크게 만드는 그 부모가 그냥 너는 여자로 자라. 그래서 여자로 자랐어요. 여자로 자랐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정체성을 회복했죠. 남자로 이제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지금도 이제 혼자 살고 있는 그 집사 하나도 걔는 왜 혼자 사느냐라 하면은 내가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걔도 정체성이 회복됐는데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살겠다 뭐 이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톰보이라 그러죠. 톰보이라 그러는데 톰보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가 불편해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불편하게 한 적은 없어요. 뭐 색안경 끼고 본 적도 없고, 제가 오면 맨날 허깅해주고 맨날 교회 잘 다니라고 하고 밖에 나가서 뭐 밥도 사주고 뭐 다 자기를 했는데, 그냥 본인들은 교회는 우리를 싫어해 뭐 이런. 근데 안 싫어해. 교회가 왜 싫어해? 단 그 나중이 너무 힘들어요. 나중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카티 그 피블고스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에 오니까 저 이태원 이런 데 가니까 이렇게 그 여장한 남자들이 서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제 이성을 만나기 위한 거잖아요. 이제 이쪽 극단에 있는. 근데 제 아는 목사님,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갈보리 교회 이호나 목사님은 동성애자셨어요. 이태원에서 정말 그렇게 동성애자로 사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회심하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너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인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그 정체성 회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 근데 이제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노후가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역, 이분도 얼마 그 전에 막 그 페이스북에 막 이렇게 정말 실망 어린 글이 막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그렇게 케어하던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 하셨던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분들의 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거는 그들의 나중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나중이. 그러니까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찾도록 도와주고, 그죠? 교회가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혐오한다든지 어떤 색안경을 낀다든지 그런 것은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뭐 200만 모여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 그들을 혐오해 이렇게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리고 가볼까 생각했더니 뭐 예배는 버스 안에서 드리고 직결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네가 직결하라 그러면 내가 또 가야 되냐? 뭐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죠?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혹시 우리 자매님 가운데 전 실은 자매가 더 좋아요 이런 분들 저한테 와서 조용히 자수하시고, 그 다음에 형제들 가운데 저 실은 남자가 더 좋아요 이런 분들 있으면 저한테 또 자수하시고, 실은 저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요. 확 죽여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 내쫓으십시오. 세 번역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그죠? 이 말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이 의미는 여러분들 이 6개 카테고리 안에 고린도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10개 카테고리를 이야기했어요. 10개.
여러분들 이 10개에 우리는 아무것도 해당 안 되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라면 너 속에 있는 그죠? 죄의 누룩 이것을 먼저 제거하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누룩을 제거하는 것보단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력을 키우면 누룩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말 기도하며 살고 정말 예배하며 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고군분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커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합리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 누룩을 방치하면 결국에는 그 누룩이 몇천 배, 몇만 배의 영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거룩을 내쫓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6가지 음행, 그다음에 탐하는 것, 약탈, 토색, 우상 숭배, 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인데 그잖아요. 너 내 아들인데 너 욕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너 내 아들인데 나는 너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는데 너 술 먹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성전, 그죠? 우리가 성전인데 그 음행은 그 성전에 짓는 죄잖아요. 다른 죄하고 다르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다른 죄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죄를 네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인가 토색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강탈하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를 공급하시고 저 들에 핀 꽃의 옷을 입히시고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이 없으리라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6가지 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누룩을 뭐 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몸 밖으로 배출해내고,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생명력이 커지는 교회, 아멘,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죠? 뭐 세상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믿음으로 살아 우리 속에 있는 누룩, 죄는 우리 몸 밖으로 씻어내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가난한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